축구 공격수가 축구 선수가 가져야 될 최고의 능력이 있다면 골을 잘 넣는 것이겠죠. 야구 선수는 안타 잘 치고 홈런 잘 치는 능력이겠죠. 그런 능력만 많이 있다면, 야구 선수는 그런 능력만 누구보다도 많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의 몸값은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돈을, 자본주의 사람은 돈을 안 따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1,000억 주고 데려와도 2,000억을 벌면 1,000억 줘봅니다. 이 사람을 1조 원을 주고 데려왔는데 2조 원을 벌면 1조 원 줘봅니다. 이게 자본주의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이 데려다 썼는데 여러분이 1년에 한 100조를 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50조, 60조, 70조, 80조를 주고라도 여러분 1년에 주고라도 데려갑니다. 왜? 남는 장사잖아요. 남는 장사잖아요. 근데 한 달에 10만 원 주고 썼는데 5만 원 값밖에 안 한다. 이 사람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려요. 왜? 이게 보탬이 안 되거든.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몸값이 완전 하늘과 땅 차이, 능력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될 큰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가 얼마나 참 큰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77세 되시는 우리 성도님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요, 이분이 몇 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한 30-40분씩 기도한대요. 이야, 세례도 아직 안 받았어요. 세례도 안 받은 77세 되신 성도님이 아침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30-40분, 저녁에 또 30-40분 집에서 기도한대요. 제대로만 기도한다면 이건 정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요, 하나님이 성전에 쫙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솔로몬 왕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의 연속입니다. 그 지난주에도 봤지만 가장 중요하게 심으려서 한 것이 뭐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들어달라는 것.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것. 어떤 기도냐?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다 들어달라는 것. 심지어 전염병, 전쟁, 재앙, 이런 것들이 쏟아질지라도 막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9장에 가면 내가 내 기도와 간구 다 들었다. 내 이름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고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성전은 오늘 이 시대에 누굽니까? 예수님이 피로서 세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지은 그 황금 찬란한 성전이었지만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 그 조그만 성냥갑 안에 거할 수가 없죠.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이 성냥갑만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알아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 이름이 이 성전에 항상 있을 것이고, 그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겼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너는 내 것이라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새기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주도 감당하지 못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눈과 마음과 귀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어이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보면요, 자, 솔로몬이 31절, 32절에 개인 간의 죄의 문제, 또 33, 34절 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35절, 36절 하늘이 그냥 닫혀져 갖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으로 힘들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갖 재앙, 전염병, 전쟁, 막론하고 어떤 것이라도 닥쳤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이 어떤 것에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 해답이 하나님에게는 항상 있고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문제 해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이제 새끼들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키우면요, 스트레스, 염려, 근심 이런 것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풀어서 말해보니까 내 안에 쌓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삶의 염려, 근심, 괴로움, 고통을 내가 짊어져야 돼.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짜그라지잖아요. 주름살이 막 짜그라져. 세상 짐은 다 지고 가는 여러분 그런 아줌마들, 할머니들 가끔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세상 짐을 좀 나눠지지 다 짊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다 맡겨버리세요. 어떤 것이든지 다 맡겨버리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기도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재앙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인생의 고통이나 내 가정의 고통은 원인이 뭐였는가? 여기 보니까 다 범죄함으로 뭐 때문이라고요? 범죄함으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되 잘못한 죄를 하나님께 뭐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해달라고만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잘못한 것, 말씀이 거역한 것, 불순종한 거 있으면 즉각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 연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헌물을 드리질 않아. 도둑질해가 10의 1을 도둑질해 드리지를 않아. 그때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온전한 그런 헌물과 11조를 드리고 내게 돌아오라 그래요.
여러분, 회개가 이겁니다. 회개는 내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순종할 때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불순종한 것을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한 번씩 뻥 꺼내고 놀러 가불거나, 주일날 한 번씩 꽃구경 가불거나, 주일날 한 번씩 텔레비전 봐불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주일을 이제는 칼같이 지키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그겁니다. 그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 지옥 가는 영혼에게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전도는 안 하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가 있을까요? 대통령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자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는 1순위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은 뭐예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어가는 저 영혼에게 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여러분 죽음에 내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고 평탄하려면 내가 전도 안 했으면 전도를 해야 돼요. 아멘. 전도를 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야 막혔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응답 안 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뻥 뚫리는 거예요. 은혜가 뻥뻥 뚫리는 거예요. 축복이 뻥뻥 뚫리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거리끼고 불순종하는 죄가 있다면 즉각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불순종했던 것을 즉각 순종으로 바꿔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명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성경 말씀 오늘 함께 같이 보면서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31절부터 한번 봅니다. 만일, 어떤 조건이잖아요. 만일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 말, 어떤 사람이 그 유대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도 뭐 뉴스에서 맨날 이런 문제 아닙니까? 누가 잘했네, 누가 잘했네, 여당이 잘못했네, 야당이 잘못했네, 맨날 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80억의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내가 혹시 사람을 속여서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진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고요, 진짜 진실한 마음이고요, 이런 사람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누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근데 나는 억울해, 환장하겠어. 그럴 때 서로
네가 잘했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주셔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요.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만큼의 하나님이 죗값을 반드시 물으시고요, 반드시 하나님 징계하셔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믿으세요. 절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다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치 오차 없이 공의롭게 판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과 사이에서 막 우기고 막 치고받고 막 내가 잘했냐 잘못했냐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게 한번 변증은 할 수는 있죠. 내가 이랬다, 안 먹히잖아요. 씨알이 안 먹히잖아요. 냅두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빨 다 빼불고 코피 다 내불고 머리카락 다 뽑아불고 다리 부러뜨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서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절 34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요, 전쟁하면 하나님 다 이기게 해주셔요. 이게 성경입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들이 적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롭고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해주셔요. 작은 수가 나가도요 항상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상대가 적은 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수가 전쟁에 가도요 하나님이 지게 만들어요. 지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래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니까 사해 주는 거죠. 이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설교를 통해서나 내 마음에 어떤 죄를 지적하고 할 때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죄를 순종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전쟁에 실패하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해요. 기도로 문제 안 될 것은 없어요. 해결 못할 문제는 없어요. 아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 기도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아멘. 아멘. 다 35절부터 또 봅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께 뭐함으로? 범죄함으로. 잘 보셔야 돼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님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순종하거든, 이 말이에요. 36절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사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보면 어때요? 이런 재앙들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적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앙들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더 많아지고 더 거대해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더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적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짓고 있다는 거죠. 곧 종말이 임박할 만큼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죄를 회개하고, 우리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이 열국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또 37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요, 여러분 쇼킹한 것이 나와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따라서 한번 나오겠습니다.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 한번 보세요. 30번.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한 사람의 기도도 엄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한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말 악을 행할 때, 아합 왕 시대 그렇게 악을 행해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 한 방울 안 내렸잖아요. 근데 단 한 사람 기도 있잖아요. 누가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요? 비를 내리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여러분 이처럼 민족을 살리기도 해요. 실제 또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난리 법석을 뗄 때 하나님이 다 멸망을 시켜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의 기도, 모세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기도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민족이 살아요. 한 사람의 기도. 우리나라가 참 진짜 축복인 것은요, 진짜 소망이 많은 것은요, 이런 기도 용사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진짜 오져요. 사정없이 오져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아침에 차 몰고 가면 막 차가 막 다니거든요. 아, 저 중에 저 차들 중에는 새벽 예배 가고 새벽 예배 차 운행하는 차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전 세계, 아니 전국 방방곡곡에 새벽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가서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면 우리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진짜 우리 복이에요. 전 세계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외에서는 거의 없어요. 한국교회 새벽 기도를 본받아갖고 여기저기 조금씩은 따라서 해도요, 한국교회처럼 아예 예배로 정해놓고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또 금요 기도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교회가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새벽마다 적어도 수십만 명이 된다. 금요일에 수십만 명이 된다. 이게 정말 얼마나 오질 일이에요, 오질 일. 근데 이제 이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대부분 뭐요? 할마의 부대라는 거. 대부분 할마의 부대라는 거. 3, 40대는
여러분이 추측해 보세요. 여러분이 추측하세요. 3, 40대는 여기만 봐도 그래요. 어디 3, 40대 중에 새벽 예배 거의 그래도 한 일주일에 4, 5일 정도는 3, 4, 5일 정도는 새벽에 나오신다. 3, 40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봤자요. 없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래요. 이래 가고 있어요. 50살 되기 전에 얻는 새벽기도 안 하시고 뭐 빨리 회복하시고 하여튼 하십시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나, 여러분. 그 군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와서 대부분 여자분들 잘 모르죠.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나. 헤이, 여러분, 군가 있어요, 군가. 여러분, 군인들이 아니면 우리나라 국방을 여러분 누가 지켜요?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킨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해줘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면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다시 한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만약에 우리가요 숨을, 제가 지금 안 쉬고 있어요. 계속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뒤져요. 죽어요. 숨을 쉬는데 또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쉬면은 건강한데, 이렇게 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또 꼬끌락해요. 이게 숨은 어떻게 해요? 규칙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성도인처럼 세례도 안 받았지만 77 되셨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삶 속에서 기도하지만 집중적으로, 기도의 큰 능력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의 큰 능력 중에 하나는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는 거. 전심으로 하는 거. 전심으로 하는 거.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나올 때까지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애기도 손주 키워봤지만 할머니, 엄마 뭐 사줘? 엄마 뭐 사줘? 없어 임마. 돈 없어 임마. 라고 얘기해요. 근데 눈물이 다 흘려버리고 하고서 막 발버둥 치면 저 새끼 죽어버리게 생겼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쓸 돈이라도 일단 땡겨서라도 여러분 사줘야 돼요. 살리려면.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숨을, 오늘 내가 사정없이 몰아쉬어버리고 내일 숨 안 쉬어요? 죽어버려요. 뒤져요. 내일은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를 제일 중요한 기도를 고른다면 언제가 제일 중요한가? 하루 시작할 때. 하루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오늘 하루 우리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오늘 하루 우리 안전을 지켜달라고,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지혜 달라고, 오늘 하루 내게 능력 달라고,
오늘 하루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행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루 시작의 기도가 저는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 새벽 미병에 일찍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그날 하루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물론 장기적인 기도도 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반드시 한 5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늘리세요. 점점점. 많이 구하면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많이 기도하세요. 많이. 하세요,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후손이 잘 되길 원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 죽어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은 내가 충성한 만큼 받는데, 내가 충성 잘하려면 기도만 해야 돼요. 기도만 해야 여러분 능력 받아서, 지혜 얻어서, 하나님 은혜 받아서 내게 맡겨진 일 충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키워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 있을 사람들을 보면요, 기도의 능력을, 기도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귀하게 쓸 사람은요, 기도 훈련을 많이 시켜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려고요,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기도 훈련을 많이 시켜요. 저는 교회 다니기도 전에요, 고등학교 때 미션식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있어요. 월요일날 첫 시간. 그때 대표기도 반에서 해, 무조건. 제 대표기도 많이 했어요. 교회 다니기도 전에.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서울 신도림동 거기 신도림 제일교회 감리교회 있는데, 거기 청년회 나갔는데요, 거기 청년들이 밤마다 시간 정해놓고 9시인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여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 제목을 칠판에 적어놓고 숫자 나온 만큼 분배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 받았어요. 또 제 셋째 형님 사업한다고 또 군대 가서 도와주려고 목포에 내려갔어요. 거기 목사님은 또 저녁에 저기 유달산에 올라가서 팔각정에서 밤에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 저녁에 또 저 시간 되는 대로 같이 유달산에 올라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목포 시민을 가슴에 안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군대 가서 신앙 다 따먹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또 목사 시키려고 군대 영예고지 하면서 또 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는 제가 일으켰어요. 제가 밤마다 우리 기도해야 하자, 청년들. 그래가지고 밤마다 모여서 기도해요. 근데 제가 목사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지금도 저는 써먹고 있어요. 그 훈련이 몸에 배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와서 꼭 기도를,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와서 꼭 30분이라도 기도를 꼭 지금까지 개척해갖고 20년 넘게 해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이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황금하고 못 바꿔, 다이아몬드하고 바꿀까 말까 안 바꿔. 못 바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얼마나 시키셨는가?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하나님께 솔로몬이 그렇게 무릎 꿇게 기도하거든, 기도와 간구하거든, 기도하거든, 기도와 간구하거든, 들어주십시오. 성경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유명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뭣도 모르고 그 서울에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한 번씩 이상한 것을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포즈를 맞춰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세우려는 그런 비전이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반드시 가져야 될 일,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목숨 바쳐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만능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키워야 되죠.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죠, 여러분. 드라마 볼 능력만 갖지 마시고, 드라마가 월요일 날은 뭐하고 수요일 날은 뭐하고, 수요일 날 오늘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배를 갈까 말까, 구역장은 오라건디 오늘 수요예배 그놈하고 그년하고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가슴 조여서 환장하겠는데, 아이고 오늘은 수요예배 제껴, 이런 사탄아 물러가래야지. 이 사탄아 물러가래. 아이 그놈하고 그년하고 만난 것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가 만나면 나한테 10원짜리 하나 줘, 커피 한 잔을 사줘, 믹스커피 100원짜리 한 잔을 사줘. 상관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 졸고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잠도 안 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기도해. 절대적인 예배 능력, 절대적인 기도의 능력, 절대적인 성경 배우고 읽는 능력 갖기를 바랍니다. 그 70세 되신 그 성도님이요, 이야, 젊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지금 훌륭한 장로님 되셨을 것 같아요. 성경 공부요, 예수님을 몇 번 하고 와요. 복습을 몇 번 읽고요. 지금 성경, 여러분 맥주감사절까지 어디 읽어야 돼요? 시편까지 읽어야 되죠. 벌써 시편 읽고 있어요. 시편 읽고. 그러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시편 때문에 셀라, 가로하고 셀라, 가로하고 셀라, 이게 뭔 뜻이 돼요?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 이야, 참 젊었을 때 그랬으면 진짜 성품도 진짜 좋으시고 훌륭한 장로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지금이라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 아침에 되면 작은 바에 가서 3, 40분 기도하고, 하루 마감하고 저녁이 돼서 3, 40분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 뭐다고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능력만 가질 수 있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기도 능력 가지고 계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온 거 보니까 문제가 있구만. 이런 기도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